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한 복된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에요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남편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가씨들이 남편을 고를 수 있는 백화점. 별로 안 좋아하네. 나 옥수 좋아할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 자매들이 이제 남편을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그 남편을 고를 수 있는 백화점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백화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백화점이 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규정이 하나 있대요. 무슨 규정이냐니까 한번 올라가면, 그래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면 다시는 본인이 지나갔던 층으로 내려올 수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층을 지나면 1층으로 올 수 없고요, 2층을 지나면 2층을 올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면 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규정을 다 알고 이제 사람들이 남편감을 고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을 빨리 하고 싶은 두 처녀가 이제 그곳에 남편을 사려고, 남자 입장이 좀 씁쓸하지만 이제 자매들이 남편을 사려고 그곳에 왔어요. 근데 1층에 딱 가보니까 어떤 남자들이 있느냐?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 여러분, 직업이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또 직업을 구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직업이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이들까지 좋아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행복하게 그렇게 키울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남자들이 그렇게 딱 있는 것을 보고, 야, 좋다. 그럼 2층에는 과연 어떤 남자들이 있을까? 그런 기대감이 딱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층을 올라가 봤어요. 근데 2층에 올라가니까 어떤 남자들이 있느냐? 직업이 있어서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자들. 별로 감동이 없네. 이 정도도 만족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남자들 요즘 구하기 힘듭니다. 돈 잘 벌고 아이들 좋아하고 잘생긴 남자들.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 두 여인도, 처녀들도, 자매들도 별로 그렇게 막 마음에 흡족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흡족한 것보다 오히려 더 3층에 올라가면 더 좋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겨가지고 3층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3층에 딱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 결혼하신 분들이 더 은혜를 받고 계시는데, 이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거예요. 집안일까지 잘 도와주는 남자. 요즘 그런 남자 만나기 힘든데 여러분, 그렇게까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자매들의 마음에, 여기서 멈출 수 없다. 4층에 올라가면 더 좋은 남자가 있을 것 같다 해서 4층에 또 올라갔더니 역시나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뭘 원하십니까? 로맨틱한 남자. 멋지지 않나요?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집안일 잘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잘생겼고 로맨틱한 남자까지. 근데 이 로맨틱하다라는 게 그냥 결혼하기 위해서 로맨틱한 것이 아니고 삶에 그 로맨틱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결혼하기 전에 다 로맨틱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다 패하더라고요. 근데 이 남자들은 그러지 않은 거예요. 이 형제들은 결혼하고 나면 그 로맨틱이 계속해서 쭉 갈 수 있는 사람.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1층 지나면 1층 못 내려오고 2층 지나면 이제 못 내려오는 거예요. 4층 지나면 못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 자매들의 마음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에서 다시 5층으로 올라가면 과연 어떤 남자들이 있을까? 내가 도대체 어떤 남자들하고 결혼할 수 있을까? 막 기대가 되어지고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5층으로 딱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5층 문에 뭐라고 써있느냐? 5층은 비어있음. 그리고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만족을 모르는 당신이여, 출구는 왼쪽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시오. 욕심이 결국에는 그 좋은 남편감들을
다 놓치게 되었다, 놓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이런 데 없습니다. 이런 백화점 없어요. 어디 가가지고 또 우리 목사님 그런 백화점 있단다 하고 그런 백화점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아무리 뒤져보십시오. 그런 백화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석제일교회라는 그 교회의 장자호 목사님이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만들었대요. 상상의 장소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 웃으면서 지나왔지만 들었지만 아예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놓쳤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그냥 한번 웃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욕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욕심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결국에는 그 욕심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분명히 욕심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좋은 것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은 나쁜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욕심은 나쁜 거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지만 욕심을 부려도 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욕심을 부려도 괜찮다라는 것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는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을 부려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탐내거나 누리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요, 탐내도 돼요. 내가 정말 간절히 누리고 싶다? 그런 마음 가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는 욕심을 별로 내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은 욕심을 많이 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은 희한하게 욕심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왜 욕심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 삶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욕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욕심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욕심내야 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욕심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뭘 하지 않는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요, 욕심이라는 것을 완전히 버릴 수 없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나는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하나는 이것은 욕심내지 않아도 다른 것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나는 욕심이 없는데요. 정말요? 욕심이 없어요? 저는 욕심 없어요. 가만히 보면은요, 그거는 욕심이 없는데 다른 데 욕심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욕심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들의 삶에서 지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한 예로, 여러분, 나는 돈에 욕심이 없습니다. 맞아요. 돈에 욕심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욕심을 버린다? 그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욕심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는 이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혹여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 욕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욕심의 방향을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으로 돌리면 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다시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16절에서는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려는 욕심이고 또 하나는 육체의 욕심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다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없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에 더 욕심을 더 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의 욕심을 내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 두 가지 욕심 사이에서 날마다 전쟁을 치르고 계실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롯이 한 곳에만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어떨 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우리의 욕심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날마다 뭐 한다느냐? 대적한다. 서로가 대적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가 대적한다. 무슨 말이에요? 싸운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싸운대요. 이 싸움이 우리의 내면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이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것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많이 선택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반대의 영역인 성령을 따르는 것에 욕심을 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쫓는다라는 것은 내가 반대의 것에 욕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육체의 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은 성령에 따라 행하는 삶은 별로 간절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근데 성령의 삶을 간절히 요구한다, 간절히 욕심을 가진다, 그러면 육체의 것은 이것은 나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한쪽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 한쪽은 소홀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욕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욕심을 육체의 일에 두기는 하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에는 욕심을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살아가죠? 육체의 일이 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더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들에 소개되어지는 이 육체의 일은요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그 일들,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들로 말미암은 열매들은 결코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육체의 욕심의 일을 쫓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육체의 일을 욕심되었을 때에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육체의 그 소욕을 쫓았을 때에 정말 여러분 자신이 행복했고 여러분이 가정이 행복했나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어서 어떻게 되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었을 때는 좋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속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살면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살아보니 그것이 우리의 삶에 부정적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인생의 지혜로 남겨준 것이 뭡니까? 속담이라는 거잖아요. 그 속담이 여러분,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속담을 통해서 이 속담이 무슨 뜻이에요? 이런 속담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 이렇다라는 뜻이야 라는 것을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욕심에 대한 속담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터넷에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욕심에 관한 속담 딱 그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에서 나오는 속담들이요,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부정적이에요. 육체의 일에 욕심을 가지고 행하는 그 일들에 관해서 속담을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도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육체의 일을 쫓아보니, 육체의 일에 욕심을 가져보니, 이거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욕심을 가지지 말아라. 그 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면 우리의 인생에 부정적인 일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의 그 일에 대해서 쫙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다 부정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봐서도 그렇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는 매혹적으로 보이는,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어서 안 되는 이유, 명확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어요. 24절 화면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정욕과 탐심,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미 그 십자가 앞에 욕심을 다 못 박아버린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삶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 없었어요. 욕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의 것에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욕심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에서는 더 이상 매혹적으로 보이는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살기 위해 욕심을 부려야 되는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요, 얼마든지 부려도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욕심을 부려도 됩니다. 그 욕심은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은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한다면, 나는 이미 나의 정체성은 그것을 이루지 않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것에 매달리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존재가 바뀐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반대로 성령의 이끄시는 그 성령을 따르는 그 삶을 삶으로 인하여서 행복해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 욕심은 가져도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삶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좋은 집에 사는 거? 근데 그래, 여러분, 그거는 육체의 일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돈 많이 버는 거? 그것도 여러분 육체의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뭔가?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그 원하는 것이 뭔가? 이것은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열매들 한번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재 형제 너무 고마워요. 난 글만 줬는데 과일을 만들었네. 열매를 만들었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저 9가지 열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이 열매 맺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에서 나는 저 열매 안 맺고 싶어요. 저 열매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왜요? 왜 모두 이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느냐? 2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인데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나는 성령의 열매 싫어, 나는 끝까지 성령의 열매 싫고 육체의 열매 맺고 싶어, 육체의 일을 쫓고 싶어 라는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어서 성령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면 성령의 소욕을 쫓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들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한 번씩 육체의 그 욕심을 쫓을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요. 내 안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육체의 그 욕심, 그리고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성령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 욕심,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어떨 때는 이기가 이길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쪽이 이길 수도 있는데, 이쪽이 이긴다고 해서, 육체의 욕심이 이긴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다시금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육체의 것을 우리가 여전히 잊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내면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을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육체의 소요,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내가 맺고 싶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 나는 맺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안 되는 분 있나요? 잘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욕심을 더 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때까지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봐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거의 다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목사님 사랑하고 싶어요. 근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온유하고 싶어요. 근데 온유 어디 있니? 온유하고 싶어요. 근데 온유가 잘 안 돼요. 온유가 네 인생이 잘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유가 잘 안 된다고. 절제하고 싶은데 절제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왜 성령의 열매가 잘 안 맺히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려면 내 안에 과연 무엇에 더 욕심을 내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향해 있다면 아무리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어도요 안 됩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거스른다고. 육체의 소욕이 우리가 원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을 거스른다고, 막는다라고. 그게 정말 그래요. 어느 순간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는요, 육체의 일에 욕심을 내고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의 삶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육체의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바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의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성령의 열매는요, 그렇게 되어져야 온전히 맺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정말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욕심 버릴 수 없어요. 어느 한 가지의 욕심이 없으면 또 어느 한 가지의 욕심을 부릴 수밖에 없는 우리니까요. 그런데 육체의 욕심은 우리의 인생을 절대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성경의 진리이고 우리 선조들의 삶에서 얻어진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욕심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구를 가지고 무엇에 대해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욕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우리를 잡아주고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